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부활절의 기쁨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안 계신 빈 무덤 앞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 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니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갇혀있던 오래된 그리움을 꺼내 꽃다발로 엮어들고 당신을 비우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는 반가움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이는 멀리 치워주시옵소서.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살아오신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포기도 당신을 반기며 알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 살아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기쁨의 향유를 온 세상에 부으며 저도 큰 소리로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외치오리니.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던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그 14절에도 말씀하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거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움직이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름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이 전체 교회에 다 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이제는 어디로 번졌느냐? 이번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기도 시간을 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자그마한 동네 예루살렘 시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여러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자가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모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공설운동장 같이 그렇게 큰 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어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심히 믿음이 없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재판받으러 갈 때에 계집 하인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하니까 나는 절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마침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절대로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냐? 저 사람이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러더포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다. 위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기까지 우린 우리 주변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영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다.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결코 절망을 모를 것이다.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가 하나이듯이 영적 연료 주입구는 성령의 주입구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도와주시고 목회의 목사를 목회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그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의 앞날을 인도해 주질 않아요. 사업도 목회도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작은 도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환자는 의원만 치료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회당장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큰일 났어요.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는 예수의 부활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오직 율법만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유대교가 이렇게 되면 곧 회당이 문을 닫을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마는 이 놀란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어졌어요.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자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외에 또 많은 관원들이 참여해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따졌어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관리와 장로들에게 말하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계속 예수를 전하면 자기들이 문을 닫는, 유대교가 믿는 유대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들을 풀어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풀어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담대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만은 1장부터 28장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7장 8장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제수로 끌려갑니다만은 지중해를 건너갈 때에 바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중해 바다에서 278명의 사람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어요.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요.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다 살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선원과 승객들이 안심하고 떡을 먹으니 그들이 모두가 다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태풍 같은 그런 험한 곳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서 2년 동안을 셋집에 살면서 성경에는 그냥 셋집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학자들은 이때 많은 높은 고관대작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훗날 로마가 맨 처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최고 핍박을 많이 하던 그런 나라가 드디어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축복의 기폭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처한 고통이 왜 이렇게 아픔과 이런 고통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오늘도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따라서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마귀의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술집에 아니면 도박판에 가는 것 같고 범죄를 내가 짓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는 내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지혜의 영, 권능의 영, 사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1년이 아니라 한평생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의 배후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과 삶과 이 확실한 삶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르듯이 보에서 성령이 우리를 길러주신다 말씀해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왕은 자기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크는 것이 아니에요. 어미의 한없는 보살핌과 희생으로 끊임없이 돌보아줘서 독수리를 길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에베레스트 산 위에도 이 독수리가 지나가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높은 꼭대기가 얼마나 추울 텐데, 잠시만 얼굴을 내밀어도 동상에 걸린다고 하는데 영하 50도, 60도가 되는 그 추위에 독수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을까? 여기서 조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은 적어도 독수리가 날아도 1시간은 날아야 될 텐데 그 먼 길을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을까? 산소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심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그러나 그만한 힘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먹이를 찾아내는 그 눈과 용맹과 지혜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유약하고 병들며 나약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이 능력만이 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바로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능력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사람이 다 실패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떤 힘으로 해결하고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잘 받아냈어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왜 좋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별의별 어려운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육체의 마귀와 함께 합할 때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파괴의 능력이 나타나며 잘못된 힘이 바로 마귀와 함께 동행할 때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성령과 하나님 자녀의 만남은 사회적으로도 큰 일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격과 삶 위에,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책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해마다 전도 프로그램을 14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한 해 평균 10가정씩 140가정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아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1966년 주지사 입법 부시에 선거운동 3개월 동안 자기와 함께 악수를 나눈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겨우 14년 동안 140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부탁이에요.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 앞에서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를 원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집이 차고 넘치는 것을 걱정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은 아이고 저 신기총교가 부흥되면 어떡하나. 사단은 아주 매우 염려하고 잠을 못 자죠. 사단을 좋아하고는 여러분 죄하고는 모든 교회 부흥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사단을 왜 싫어해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하고 세워지는 것도 또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자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는 없고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도 한 교회도 없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며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는 전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단의 세력을 부수고 그 영혼을 탈취해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세력을 부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약한 영을 여러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되고 칼이나 여러분 칼의 힘이나 권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보이셨으며 오늘도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 어두운 영, 사단의 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을 힘입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일을 감당했듯이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욕과 열심만 가졌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전도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남편,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형제, 자녀들 모두 다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드는 원래 전당포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전당포 주인은 남의 물건을 저당 잡고 돈을 아주 비싼 이자로 내주는 고리대금 업자예요.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윌리엄 부드가 하루는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술 취한 사람이 빈정대면서 뭐라고 말했냐. 여보시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내가 소신 없이 전도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겠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일리암 보드는 그때부터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는 구세군 사령관을 다 지난 다음에 은퇴하게 되었을 때에 사물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로 남의 손을 붙잡고 강단에 올라와서 은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늘을 벌려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의 지평선은 아직도 멀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 나는 지금부터 전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복음서마다 마지막을 영혼 구원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의 결론이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옥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마귀의 소원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이 죄 짓고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내게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음 달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 문도에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까지 모두 다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할 것이에요. 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구역이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모두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건져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바로 서야 그 인격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과 사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